성경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화면 참고하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좋은 계절에 더디다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더디다, 하나님의 뜻이 참 더디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디다 생각됩니까? 급하다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격이 좀 느긋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급하신 것 같습니까? 바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급하신 게 좋을까요? 느긋하신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긋하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느긋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게 기회를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중에.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든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좀 급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십니까? 느긋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급하시지도 않고 느긋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하나님은 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을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가을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를 거예요. 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 또 다를 거고, 누군가가 이번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요 막 늦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에 억수로 빨리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디냐 늦으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더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하박국은 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1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이 하박국 성경을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딥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다. 이게 왜 하박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예요. 어떻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다 애워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사실 남북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저 바벨론에 결국은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 망했어요. 이래저래 다 망했어요. 그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생각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더디다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즉각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입을 닫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디다 생각하면 그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자, 더디다 느껴질 때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내 몫인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성루에 서리라.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설 것이다.
서서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를 내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요, 바라보며,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나는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실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다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성루에 서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면서 성루에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루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더디다 느껴질 때 확인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파수할 곳, 내가 파수해야 될 곳, 거기에 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파수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박국이 맡아 있는 내가 파수할 곳에 내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는 찬양대로서 내가 서야 될 곳에 서리라. 더디다 느껴질 때일수록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해야 될 곳, 내 가정의 아비로서 내가 서야 될 곳에 서리라.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파수해야 될 곳, 막아서야 될 곳에 내가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직책이 뭔지,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내가 찾아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해야 될 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내 파수할 그곳에 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루에 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웠습니까? 그것이? 그게 아니라 성루에 서서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성 안도 보고 성 밖도 보고 내 속도 보고 내 바깥도 보고 적도 보고 나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기도하겠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보고 기도하는 것과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저 휴전섬 근처에 가서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여기에서 북한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에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응답하실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 분량 위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직분 감당하는 것, 왜 하나님 더딥니까?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일들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파수하는 곳, 그곳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그 성루에 서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런 고백도 성도가 파수꾼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뭐를 세우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어떻게 한대요?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하여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 게 파수꾼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은 누가 합니까? 기억은 누가 해요? 좋은 초등학교 나오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누구를? 파수꾼을 기억하시게 하는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김집사를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오늘 나를 하나님 기억하도록 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팥빙수 하나 사줬다 그러면 기억하겠죠? 그러면 기억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사람 그때 그렇게 했지?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파수꾼인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 보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뭐래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고? 쉬지 말고.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파수꾼은 쉬지 말고 누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지킨다.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깨어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할 일이냐? 파수꾼이 할 일이야. 내가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가 잘 아뢰는 것입니다. 잘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파수꾼 말이에요. 파수꾼 보고 두 눈을 벌겋겠더라 하지 않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그래요. 파수꾼은 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눈을 통하여 입을 쓰는 자예요. 나팔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우리 쉬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며 하면 되는 거예요. 당번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은 쉬십니까? 어디가 예배를 드릴까요? 중국에서 11시 예배는 또 1시간 뒤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1시간 뒤에, 이 세계가 뱅뱅뱅뱅 돌기 때문에요, 다 11시 예배를 드린다 치면요,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예배를 다 받으신다. 내일쯤 돼가지고 보면요, 미국은 그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할 일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어땠는가?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여 벙어리라,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다, 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향한 이야기로 끝나버립니까? 여기에 말씀의 적용은요, 여기다 자기를 갖다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이라고 했지만 이 자리에 파동에 누구는 이라고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지산동은 지산동에 누구는, 저 같은 경우에 파동에 이윤찬은 이라고 넣어보고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내한테 적합한 말인지, 나를 향한 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아시겠죠? 땡땡땡 그 자리에 넣는 거예요. 어느 동에 누구는 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파동에 이윤찬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그러한데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 파동에 살고 있는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를 못하더라. 꿈만 꾸고 잠만 자더라, 누워만 있더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파수꾼이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 더지지 않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파수꾼들이 맹인이 되었고 벙어리가 되어서 짖지 못하는 개처럼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수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오고 있으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죠. 나팔 부는 파수꾼이 없다는 거예요. 성루에서는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성 안의 상황을 보고 성 밖의 상황, 적들의 상황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전부 다 짖지 않는 개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잠자기만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성루에 올라갔더니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면서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민족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성루에 서리라, 그 파수꾼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언제 있는가? 하나님 더디다 더디다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열심히 쉬면 회복됩니까? 요즘 여행을 가도 무슨 전부 힐링 여행 그래, 힐링 그래요. 치료하고 쉼이 있고 그러는데 많이 쉬면 회복됩니까? 휴가 한번 하고 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힘이 팍팍 나던가요? 성도의 힘은 쉰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피곤하니까 몇 주 교회를 좀 쉬자, 그러면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회복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만 하시죠.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나는 성루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성루에 서겠다. 기도해도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자기만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성루에 서서 하는 기도는 민족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섰다는 말은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하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 하지만 파수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이 혼자만의 기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어떤 한 노처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백마탄 왕자를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백마탄 왕자가 없어요, 잘. 그런데 이 처녀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자매, 지금부터는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매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응답될 겁니다. 중보기도 하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다 깨닫고는 가가지고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백마탄 사위를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백마 타고 있는 사위를 보내주세요. 결국 뭐 달란 말이에요? 자기 남편 달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자기 기도로 전부 다 뭉쳐져 있어요. 전부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루에 올라서서 기도하고 파수하는 곳에 내가 서서 거기서 죽어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죽어갈 나의 가족, 남편,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자꾸 더디다 느껴지십니까? 성루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나의 직분들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딘 거예요. 할 걸 안 하니까 더딘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제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응답이 한 사흘만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응답이. 아니, 무슨 이런 응답이 있어요? 이 하박국이 물었던 대로 대답해 줘야 될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 언제까지다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러면 뭐라 대답할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대답이,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야 될 텐데 구체적인 대답은 없고,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응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묵시가 응답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마음이 급할수록 말씀을 최우선시하라.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급할수록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은 뭐예요? 달려갈 일이 있다는 거죠. 달려갈 일, 급한 일,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뛰어야 되는 급한 일에도, 바쁜 일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 펼 수 있도록,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네 인생의 답이다. 더디냐? 말씀 읽어라 하는 거예요. 더디냐? 말씀 봐라 하는 거예요. 급해서 뛰어가고 있냐? 뛰기 전에 말씀 볼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뛰는 게 먼저입니까? 말씀 읽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뛰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읽을 수 있으면서 뛰는 게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이 안에.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뛰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또 바꾸면 읽으면서도 뛸 수 있도록, 읽으면서도 뛸 수 있도록. 어쨌든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었어. 하나님의 응답은 야, 저기 어디 땅 파봐라 그러면 금덩어리 나온다가 아니라 말씀 읽어라,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뛰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말씀에 두어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말씀 읽어라, 이게 너에게 준 응답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처방이 뭐냐? 말씀 읽어라, 말씀 봐라. 이게 처방이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고 본다. 네, 듣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본다. 한 번 더. 듣고 본다. 읽고 본다. 쓰고 본다. 암송하고 본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읽으면서 읽고, 그 다음에 쓰면서 읽고, 암송하며 읽는 거예요. 큰 판을 써가지고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깜깜한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전기를 다 꺼버렸어요. 다 꺼버렸어요. 깜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예배가 가능할까요? 아이고, 전기 나갔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찬송,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하다가 이게 원고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저 가서 주워야 되겠지만 더 날아가 버렸어. 어떻게 할래요? 원고 없이 어떻게 할까? 예전에 저희 설교 어떤 세미나 하는데요, 그분이 계속 이 원고만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원고를 훅 뺏어버렸어. 그리고 네가 이거 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벌벌 떨고 있던 그분이요, 서서히 성도들의 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 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딱 기억되는 말씀, 그게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뛰어가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뛰어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실을 어디에 껴요? 바늘 등에 할 수 있습니까? 바늘 귀에 끼워야 되죠. 그래야 되죠.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그래도 껴야 그 다음 바느질을 할 수 있지, 안 끼고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최우선이냐? 최우선이 되었다 한다면 그는 이미 더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에 필요한 건 뭘까요? 광야에, 사막에 지도가 필요할까요? 지도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도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지도라고 대답하기 힘드시죠? 사막에 지도가 필요할까요? 사막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사막에서는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방향입니다. 사막은요, 하나 산이, 모래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 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음에 가보면 그 산이요, 다 사라졌어. 모래바람이 언덕을 만드는데요, 이전에 분명히 길이 여기 있었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니까 그 길이 다 사라진 거예요. 발자국이 다 사라졌어요. 지도 가지고 찾아갈 수 없다는 게 뭐 가지고 찾아가느냐? 나침반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침반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해요?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에 정하였나이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뭐대로?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니까 내가 그 말씀 지키기로 내 마음에 작정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말씀대로인 거죠. 말씀대로. 어머니가 멀리 장 보러 가시면서 야야 너 내 돌아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목욕 싹 하고 기다려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해놓고 장 보러 갔어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장 보러 갔다 오면요 엿을 사오기도 하고 국화빵을 사오기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언제 오나 어머니를 좋아해서 언제 오나 고기를 빼놓고 언제 오나 가자말자부터 언제 오나 하는 게 맞습니까? 어머니가 했던 말 따라 숙제하고 목욕하고 할 거 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할 거 하고 기다리는 게 맞죠. 그런데요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할 건 안 하고 언제 오나 창밖에 고기를 쑥 빼놓고 언제 오나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언제 오시나가 아니라 언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맡겨놓은 나의 일들 감당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성도의 모습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뭐 놓치는가 하면 전부 바빠, 막 엄청 바빠. 그래가지고 창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앉았다 닫았다 TV 보다가 TV 닫고 열고 보고 막 컴퓨터 하다가 창문 열어 엄마 오는 거 보고, 그거 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 이거 붙들라는 것이죠. 어떨 때 힘들 때는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요 나를 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요 그냥 공짜도 많아요. 딱 누르면요 거기에서 성경 다 읽어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분은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 있어요. 그 눌러놓으면요 성경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 읽는 거, 성경 글자 큰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다고요.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필사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성경 보고 노트에 옮겼었지만요 요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기독교 서점 가면 많아요. 한 줄 성경 밑에는 줄 꺼놨어요. 그러면 윗줄 보고 밑에 따라 쓰면 돼요. 그대로 따라만 쓰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해볼 사람이 별로 없네. 다음에 제가 보고요 제가 한번 한 몇 권을 하여튼 좀 준비해놓을게요. 자문이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장 옆에 한 줄 읽고 밑에 한 줄 쓰고, 또 어떤 건요 옆에 있고 옆에 있어요. 쓰면 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보에도 우리 이번 주에 금주에 말씀하면서 이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 성경과 오늘 설교와 연관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도 나와요. 어떤 분은 영어까지 외우더라고요. 그 한 절이 내가 달려갈 수 있으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절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응답이 더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시편 27편 말씀 암송하자고 붙여놓은 거예요. 빽빽하게 있지만요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매일 외우는 거예요. 여기다 그죠? 늘상 저기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어. 붙여놨잖아요.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눈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보고 따라 읽을 거 하고요 내가 암송해서 읽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읽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 말씀 이거 붙들어라. 이게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다 누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럼 산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현대인은 늘 급한 일에 쫓겨 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잊고 산다. 너무 급해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잊어버려요. 뛰어가지만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너의 인생의 답은 말씀이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소가 있대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주소, 그게 뭔가 하면 살기도, 경기도처럼 살기도, 어렵, 군, 죽이 맞아야죠. 죽으면, 편하리. 몇 번지일까요? 44번지.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도 어렵군, 차라리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늘상 그렇게 살아가요. 살기도 어렵, 죽으면 편하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 살아가요? 주소가 다르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은혜, 그렇죠, 은혜도 풍성하군, 미드 행복하, 몇 번지? 77번지.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편하리, 죽으면 편하리, 살기도 어렵군,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지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광야는 지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산이 있었고 어디 길이 있었는데 오늘 왜 없노? 오늘 되면, 내일 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올라갔던 뭐가 가치가, 주식이 내일 되면 땅바닥에 쳐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라. 너의 인생의 답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에 있다. 너의 방향 어디로 달려가더라도 말씀 붙들면 된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말씀 생각나면 살 길이 있다. 말씀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묵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은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요. 정한 때가 있는데 이거 속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속히 온다.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말씀대로 응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성도가 할 일이 이거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더디라고 생각돼도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응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밥솥을 여러분 어떻게 닦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데 잘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밥솥 어떻게 닦아야 돼요? 밥솥 그냥 쇳솔 가지고 닦으면 됩니까?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밥솥 닦을 때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밥 다 먹고 물에, 그렇죠, 이 경상도 말 그대로 물에 불라야 되죠. 네, 물에 불라야 돼요. 물에 안 불리면 여러분 밥솥, 남자들 잘못 설거지하다가 밑에 다 코팅된 거 다 긁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할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물에 콕 불려두면요, 손으로 밀어도 둥다 밀려요. 해봐서 알아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쇳솔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응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아라.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응답 주실 때까지 참아라. 이 참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썰물 또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창밖만 바라보고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기다리냐?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충분히 기도하자.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각자의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이 컵에도 이 컵에 분량이 있어요. 이 컵 다른 조그만 컵은 아니지만 이 컵은 좀 커서요, 다 따르면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량이 언제 어디까지예요? 이 끝까지란 말이죠. 언제 넘쳐요? 응답은 언제 임해요? 이 분량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분량을 채우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래요? 주님의 병에다가 담아주십시오. 눈물이 차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충분히 기도하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 알았다 하는 마음 주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의 둑이, 물이 가득 차고 나면 둑이 팍 터져버리고, 터지면요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그거 바라보는 게 성도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끝내는가 하면 꼭 여기 한 5분 전에 끝내는 거예요. 5분 전에 꼭 한 95%에 끝내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에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 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져가는 것이죠. 새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100명만 이 새벽기도 참석했습니다. 100명.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조그만 예쁜 초나 뭐 이런 걸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탁 켜면, 요즘 LED 초 이런 건요 아주 오래 가요. 막 배터리 안 바꿔도 한 100개를 두고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딱 오면 초 하나씩을 가지고 쫙 앉는 거예요. 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탁 기도합시다 하고 탁 하면 그걸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불이 쫙 켜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0개가 안 차면 저 뒤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아이고 내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래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요. 그런가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며 더딜지라도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고 했는데 별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 새벽에 없어요. 원래 나는 잠이 없대. 언제 잠이 없는가? 밤에 잠이 없대. 새벽에는 너무 많아 잠이. 그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또요. 광야의 시간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 광야길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분, 너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응답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너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넌 걱정하지 마, 넌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응답 주신 분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우리 참 좋은 성도 중에 너는 특별히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라,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난 네 마음 다 아니까 너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너는 기도 안 해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가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분 있나요?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너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분 있나요? 너는 교회 나와서 30년 40년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는 오늘부터는 방학이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분 있나요? 아니잖아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야곱은 자기 집 떠나가지고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 동안? 21년. 자기 부인 7년 해가지고 결국 21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금방 되었습니까? 아니죠.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 기다리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어요. 난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의인은 기다림이 주는 행복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다림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기다림이 주는 복, 기다림이 주는 행복, 주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고,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회복의 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그 설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오늘은 발 매트를 바꿔보고, 식탁보를 바꿔보고, 숟가락도 바꿔보고, 요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가 액자를 걸었다가 뗐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뭐 으쌰으쌰가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거라는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점점 세졌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점점 힘이 커집니까? 아니면 마귀의 힘이 떨어집니까? 마귀의 힘은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점점 강해집니까? 원래부터 강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힘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그대로란 말이에요. 강한 그대로 강하신 분이에요. 마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냔 말이죠.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 내가 약해지고 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바꾸면 내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 내 기도의 분량이 떨어지고 있다. 내가 말씀을 향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 내가 성루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파수꾼의 역할을 나의 파수하는 것에 서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약해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전 타임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파수하는 것에 서고 성루에 서서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최우선시해라. 그 말씀 보고 읽고 말씀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목세태인 이 기도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의인이 기다림의 행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의인과 같이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니 더디다 생각되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해주는가 생각하며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성루에서 내 맡은 책임들을 감당하며 파수꾼이 되어 이 묵시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한 기다림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